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비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수바데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보러 귀한 한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제사장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막리를 담당했던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노예들, 솔로몬의 종들이 얼마가 귀환을 했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제사장들이 귀환한 숫자를 보면 모두 4289명이 귀환을 하는데 전체 귀환자의 수가 42,360명,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의 제사장 가계가 속한 레위 지파의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의 30분의 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나서 1차로 귀환했을 때의 제사장의 숫자가 전체 귀환자들의 10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그 귀환 대열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벨론 70년 동안 제사장 가문이 많이 번성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레위인들은 74명이었고 성가대 출신의 아삽 자손은 128명, 문지기의 자손들은
139명 모두에서 331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귀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번성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그들이 성전 봉사직 레위인의 그 삶과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포로기 이전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직무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보다 그 열정이 식었고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류가 성전 봉사자들인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느디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성전도예들, 성전 망일꾼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느디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곰팡이 쓴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 그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로 서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쟁 포로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리품으로 얻은 전쟁 포로들을, 그 포로 가운데 일부를 성전에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그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은 성전 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망리를 하던 사람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1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떠나온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1차 목적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확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기물을 다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돌아가 봐야 자기들은 역시 또 성전에서 망리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망일,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왜 돌아갑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류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종들로 삼았던 사람들이거나 솔로몬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들,
어쨌든 뭐 종들이에요, 종들. 이 사람들 역시 돌아가봐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가지? 제사장들이 돌아가는 건 뭐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돌아가야지. 레위인들이 돌아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돌아가야지. 근데 느드짐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종들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느드짐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위치나 존재가 무시당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치와 그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잡일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누가 대우받았고 누가 인정받아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대우받고 인정받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기록에 남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포로 이후에 귀환할 때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자손이 10개의 자손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미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의 가문이 쭉 이렇게 나와요. 느디딤은 35개 가문이고 솔로몬의 종들이 10개네요. 이 45개의 가문들이 돌아가서 뭐 했냐? 레위인들을 도왔어요. 돌아가서 똑같이 잡일하고 막일하고 허드렛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이제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같은 반열에 세워놓고 그들과 똑같은 대우와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 안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1차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적은 사람들만 합니다. 2차 귀환자들 명단에는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 명단에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1차 몇백 명 이렇게 보내고 끝이야. 두 번째, 레위인들 갈 사람 없냐? 레위인들도 가야 된다. 레위인들도 가자라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몇 명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그들은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레위가 왜 그래요? 시몬과 레위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죠? 세겜에서 하몰 족장들을 자기 여동생 복수한다고 다 진멸했던 그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레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시내산에서 금으로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인데도 그 레위인들이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존귀한 사명이 주어지는 삶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사사기에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삶의 가치와 존귀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포로 귀환할 때는 적은 숫자들만 가게 돼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고 잡일하는 사람들이고 관심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요. 33개의 가문이 돌아가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 전까지는 존재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솔로몬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막일하고 잡일한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없으면 성전은 그거 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 다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소를 잡잖아요. 소가 다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 덩치 큰 소를 여러분 잡으려면 난리법석에 난리법석. 네? 딱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빗 맞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성막 안은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야, 아수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피가 막 사방으로 터지고 그 제물을 태운 재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주변 정리 다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제사 끝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속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제사에 쓰였던 도구들 다 깨끗하게 정리. 이거 다 누가 했냐면 르비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은 막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레위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디딘 사람들도 다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멋있는 이름도 붙여주고 멋있는 옷도 좀 입혀주고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인사도 받고. 근데 그런 게 없어. 늘 이렇게 천대를 받아요. 성전에서 일하는데 천대를 받아요. 백성들도 천대를 하고 천대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좀 대우해 달라 그런 말 할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일절 안 하잖아요. 그냥 이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비록 막일이고 잡일이지만 자기들은 막 일꾼이에요. 막 일꾼.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요. 스스로를. 예? 예? 우리가 제사장보다, 우리가 레위인보다 그렇게 폼은 나지 않는데,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이 일이 너무 귀하다.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대용으로 생긴 게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뭐 제사를 드려야지 뭐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살아가요. 그 신분도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쭉 이렇게 신분은 이어져 내려오고, 레위인도 레위인들의 후손이니까 그 가게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들은 그냥 느디딤, 이게 뭐 가문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5개의 가문들이 귀환하는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아빠 뭐 했어? 우리 성전에서 막일했지. 짐승들 말이야. 죽기 전에 쏟아놓은 배설물들 다 치우고, 여기저기 튀김피 다 닦아내고, 재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털어내고, 갖다가 버리고, 붓고, 성전의 기물들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는 다 맨날 그거만 했다? 그게 뭐야?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후손들에게? 아니,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야.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명이고, 나는 거기에 어쨌든 선택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게 말할 수 없은 명예다라는 거지. 정말 나는 이것들을 계속 자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면 하는 일이 뻔하거든요. 뻔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편하다. 예?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편하다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편하다.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편해요. 예. 다른 일 하잖아요. 다른 일 하니까 그 일 할 때보다 더 잘 살아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추정해 보건대. 일하니까 좋다야.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한 소리 하고, 백성들이 또 한 소리 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안 듣고 눈치 안 보고, 그러니 마음 편하다 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반면에 제사장들이나 느드진 사람이나 솔로몬의 종들은, 오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꽤 아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그 삶이 때는 너무 좋았었구나. 그게 너무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었구나. 소중한 일이었구나.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자기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다들 몰려가는 거예요. 레위인 빼고.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막일하러 가는 거예요. 막일하러.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늦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러 가겠다고 35개의 가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증언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환했던 성전에서 봉사했던 내 불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대수롭게 오히려 짐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전을 위하여 섬겼던 그 삶을 가장 복된 삶이라고 보시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을 가치 있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